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오늘 같이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누구나 다 알듯이 마지막 때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용을 부어주리니 종말에 하는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 강림 순간,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근데 물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이 언젠가 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땐 이 전체 기간을 일컫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은 그냥 끝날에 대한 책이야. 그럼 우리가 이 책을 지금 읽고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적용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말겠지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실제 삶 가운데 직접 들어와서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능력으로 행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용어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 신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마지막 때는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마귀와 교회가 전쟁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두고 원수 마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와 그것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교회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전쟁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주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굉장한 분별력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 있을까? 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 신학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신, 또 성령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군사가요, 여러분.
대장이 누군지도 몰라. 대장이 어떻게 지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럼 전쟁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의 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신학적으로 무천년설이 어떻고 신천년설이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이런 거 다 이해하는 것보다 100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이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고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가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9절 2절에 나오는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몇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자, 오늘부터는 10절 이후에 나오는 요한의 첫 번째 환상인데, 이게 요한의 첫 번째 환상. 그러니까 계시록은 총 4개의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4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인데, 물론 뒤에 가면 한 환상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내가 4개의 이제 환상을 기록한 건데 그 첫 번째 환상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처음 봤던 요한계시록에 처음 기록된 이 환상에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 앞에 한 2-3가지 정도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뭘로 나타나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발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또한 이 예수의 큰 음성에 대해서 뒤에 보면 몇 가지로 또 다르게 묘사를 하는데 15절 16절에는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보여준 것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게 보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에도 그 얘기를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말씀이세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계시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계시했나?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랑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하시고 뭐 십자가를 지시고 다 좋아요. 뭐 다 이해하고 동의해. 그렇지만 뭐 창조 때는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는 십자가 지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할 일 다 했다고 뒷짐지고 침묵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1장에서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큰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시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내 뒤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글자에 그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처럼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또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큰 산에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걸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어 나귀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방법에 집중하지도 마시고 방법에 제한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고 싶으시면 아무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할 수 있으신데,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만물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우리가 와, 하나님이 영광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듣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됐을 때 그 태양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꼭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시작이며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큰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될 첫 번째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한 3-4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큰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큰 음성. 큰 음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2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큰 음성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요한전도사를 이쪽으로 불러가지고서 요한전도사, 내가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이러면 작은 음성이죠. 이건 누구만 들어요? 요한전도사만 들어. 그런데 큰 음성으로 제가 우리 끝나고 나서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듣잖아. 그러니까 큰 음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올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뭐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음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큰 음성이라는 거야. 예. 두 번째는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지 않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예.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소 정말입니다. 이러면 무슨 말 한 것 같아요? 모르죠. 왜? 중간중간 제가 작게 얘기했잖아. 이러면 뜻이 애매해져요. 그런데 크고 명확하게 우리 수원하나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다 알아듣으셨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큰 소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 확실하고 명확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아. 경험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근데 명확하다고 하는 것을 육체의 귀로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은 순식간에 명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순식간에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음성 자체가 성준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한다 하는 말씀이 2년 걸릴 수도 있어. 성준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다까지가 2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듣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귀를 듣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으로 듣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돼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2년 걸려서 말씀하시니까. 어떨 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하여간 그 음성을 끝까지 다 충실하게 들은 사람에게는 명확한 음성이지 애매한 음성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끝까지 충성되게 들은 사람한테 명확한 음성이지 애매한 음성이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큰 소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냐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래요. 나팔소리. 자, 나팔소리가 여러분 뭘까요? 이 나팔소리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빠바바밤 하고 나팔이 울리면요, 뭔가 지금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팔소리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하면 그 속성이 우리를 깨우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내가 아이쿠 그러면서 깨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깊게 잠들어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나를 깨우는 거야. 아이쿠 내가 깨나야지 이러고 깨나게 되는데, 꼭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고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조차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요, 어이쿠 그러고 다시 깨나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음성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를 awaken하는, 깨우는 음성이야. 그래서 아마 나팔소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항상 주의 음성이 들릴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말씀을 하시고,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말씀을 하시고, 신묘막측한 말씀을 하시고, 나의 모든 계략과 지혜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보이는 반응은 항상 똑같았어요. 두렵고 놀랍고 떨어요. 왜? 인간의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우리 안에 깨어나는 게 있어요. 항상 깨어나는 게 있어요.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 미처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깨우쳐서 보게 하시고, 나의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을 돌이켜서 보게 하시고, 또 어떤 건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 그래서 주의 음성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을 깨우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깨우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은 잠들게 됩니다. 이건 예, 분명해요. 예, 절대로 깨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을 깨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을 깨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루 멈추고 이틀 멈추고 한 달 멈추면은 그것은 필패예요, 필패. 반드시 영적으로 잠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을 깨우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의 영을 깨우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팔 소리 같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영은 반드시 잠들게 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없이 살아. 워낙 바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훅 출근했다가 훅 돌아왔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시간이 다 너무 피곤해서 파김치가 돼서 그냥 잠들어. 기도하는 시간도 끼니 하는 시간도 없어. 그 다음 날도 그러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또 훅 나갔다 훅 돌아. 3일 만에 보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딱 3일 만에 보세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영적인 감각은 언제 깨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나요. 그 나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끼니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래야 우리 영이 깨어 있는 것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잠들게 되면 시대에 대한 분별도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인지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놓친 채 영줄을 놓은 거죠. 넋줄이 아니라 영줄을 놓은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 그저 눈에 보이는 환경,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영적인 좀비처럼 살게 됩니다. 이 가운데도 아마 지금 좀비화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비화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아? 몸이 움직이긴 움직여. 근데 영이 없어. 이게 좀비지. 영적인 좀비처럼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영을 깨우는데 우리 영이 음성을 안 들으니까 깊게 잠들어 버렸는데 우리 혼과 몸은 계속 움직여. 이게 좀비지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인 좀비들을 잠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은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육신에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잠자는 자들도 그 중에 비슷하게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크리스천이겠죠. 이게 죽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 사이에서 그냥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좀비예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감도 없어지고 뭐 없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 감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까, 눈앞에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그것만 그냥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여러분 죽은 자들이랑 똑같은 모습이잖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죽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움직이고는 있어. 그러니까 좀비죠. 그래서 영적인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면요 깨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게 뭐예요? 나팔 소리의 의미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고 깨우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은 잠을 깨우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잠자던 우리 영이 화들짝 깨어나게 됩니다. 어이쿠 이게 뭐지? 이렇게 깨어나는 거야. 어이쿠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아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나는 뭘 해야 되지?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 우리 영을 깨우는 음성이 들려올 때.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묘사합니다. 15절에서 많은 물소리다. 이 많은 물소리란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맑은 물소리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맑은 물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지. 맑은 물소리는 뭐예요? 숲속에서 이렇게 시냇물이 쪼르륵 쪼르륵 흘러가는 이런 소리지. 근데 많은 물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는 뭐냐면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 가보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많은 물이야. 나야가라 폭포 같은 어마어마한 폭포에 가보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폭포거든. 가면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바로 앞에 가면요, 그 어떤 소리도 안 들려. 물소리 때문에 꽉꽉꽉꽉꽉꽉꽉꽉 막 이런 소리란 말이야.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 큰 막 집채만한 물, 많은 물, 그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대한 쓰나미가 한 높이 10m 되는 게 이 바다가 넘쳐가지고서요, 와 하고 물려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물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주의 음성은 마치 그 소리 같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듣고만 있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거역할 수 없는 장엄함과 거대함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그런 소리입니다. 요한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거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음성이라는 거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설 수 없어. 이 쓰나미가 여러분 한번 확 밀고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뭐 턱도 없어요.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냥 쫙 휩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 일본에 쓰나미 몰려오는 영상 그 영상을 저도 몇 개 봤는데, 야 무섭더라고. 자동차가요 무슨 장난감 미니카 같아. 둥둥둥 떠다녀.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큰 빌딩도 그냥 휩쓸려가고요, 전봇대도 휩쓸려가고, 뭐 커다란 크레인 뭐 이런 것도 그냥 둥둥둥 떠도나가는데 무슨 장난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 몰려오면요,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아무리 장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아무리 크고 위대한 거라도 평상시에는 와 저건 정말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거라도 그냥 많은 물이 몰려오면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음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면 그 앞에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놀라운 음성을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두려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대한 산이 버티지 못하고 쓸려갑니다. 막을 자도 없고 버틸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 앞에 이 보이는 환경은 어마어마한 산 같고 난공불락의 성 같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탑처럼 생겼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우리가 들을 때, 많은 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권능의 음성인 것을 들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그냥 뛰어넘게 되는 거야. 뭐 아무리 현실이 어떤 것 같고, 아무리 현실이 뭐 거대한 것 같고 난공불락인 것 같고 그래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 주에 여러분 끼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큰 산이 그냥 평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의 속성이라는 거야. 요한이 많은 물소리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라고 했을 때는 이 물의 어마어마한 위력 때문에 아무것도 버티지 못하고 쫙 휩쓸려 내려가는 그것을 이미지로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라는 거야. 많은 물소리 같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비록 내 눈에, 그러니까 내 눈앞에 현실은 원수가 힘을 얻은 것 같고 주의 백성들은 마치 벌레처럼 비참해진 것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거를 자가 없지. 로마 황제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말씀 앞에 어찌 거역할 수 있으리요? 힘이 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의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고 덮어버리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도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덮으시며 그 말씀에 해와 달과 별이 순종하도다. 할렐루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앞에 해와 달과 별과 순종하는 거 생각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로마 황제 하나가 그까지 인간이고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많은 물 같은 음성. 자, 네 번째는 좌우의 날선검 같은 말씀이라고 묘사합니다. 좌우의 날선검. 많은 물소리가 권위와 능력을 이야기한다면 좌우의 날선검은 날카롭고 예리한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비슷한 표현이 다시 나오죠.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도 옛날 사람인가 봐. 옛날 버전이 훨씬 더 이게 찰지고 좋아. 판단하시나니 그러면 뭔가 좀 이 성경 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오케이. 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뭘 한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혼과 영은 알겠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뭐예요?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제 관절과 골수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 혼, 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이것은 그냥 표현을 수학적으로 한 거지. 그 요지는 뭐예요?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야. 혼과 영. 말씀은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처럼 날카로워서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여기에 이제 판단한다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 보면 크리티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 분별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을 분별하나니, 혼과 영과 육을 구별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나니, 이제 구별하나니 그게 그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보면 여러분 뒤섞여 있다는 거야. 영과 혼과 육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막 생각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혼의 생각이야. 그냥 혼에 있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야망과 이런 생각인데 이게 영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히 영적인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겠지 이러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내 안에 있는 막 욕망과 육체의 이런 욕망과 러스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이게 영적인 거로 착각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판단하신다는 거야. 찔러 쪼개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에서 나온 생각인지, 이것이 육에서 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혼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과 같은 음성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설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결정들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네 안에 있는 욕심이야.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닌데 그냥 네가 착각한 거야. 네가 하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그냥 육체의 욕심이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그냥 내 감정을 쫓아갔던 거구나.
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 영과 혼과 육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 주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쟁의 때에 원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이때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을 하고 실수하고 착각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들어야 돼요. 예, 많은 물처럼 말씀하시는 권능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예리한 칼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이것이 육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영에서 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내 혼의 자아의 생각인지를 자 찔러 쪼개고 분별할 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여러분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혼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생각도 있지만 또 어떤 건든 내 생각도 있고 또 어떤 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 감정에 하루 종일 휘둘려 가지고서 막 화냈다 분노했다 뒤집어져 덮었다는 것도 있고. 예? 그러지 않으세요? 어, 또 어떤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오려고 이렇게 보니까 찝찝한 것도 있고. 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짬뽕이 돼서 내 삶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는. 음. 깨어있기 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예리한 칼 같은 음성들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요한이 봤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뭐예요? 큰 음성으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12절 13절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은요, 유대적인 상징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유대적인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그것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일부러 꽈서 상징적으로 묘사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왜냐하면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징으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검은 고양이, 그럼 요즘은 이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는데, 검은 고양이 그럼 옛날에 어우 기분 나빠 재수 없어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검은 고양이 되게 좋아하던데. 근데 약간 뭐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뭔 줄 알잖아. 예. 그랬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가운데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다. 그럼 뭘로 이해하겠어요? 이거 불안한 건데 뭔가 이건 불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서양 사람이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검은 고양이가 왜 그렇게 해석이 되지? 그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의 상징들을 사용해서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보여줍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화와 그 사람의 수준을 고려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때 그 사람의 수준과 환경과 문화와 뭐 시대들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알아들을 수 있게 주셨으니까. 받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도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수합니다.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실수하게 돼요. 절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계속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읽을까?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환상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유대인들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초대가 나왔어. 그럼 금초대는 뭐라고 이해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낀 일을 했나 안 했나를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끼니에 나오잖아요. 끼니에도 나오고 여기도 그냥 풀어 설명했네 20절에. 금초대는 뭐라 그랬어요? 읽었잖아 오늘. 일곱 교회라 그랬잖아. 예.
금초 때는 여러분 아마 이 금초 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보통 제일 많이 사오는 메노라라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7개 촛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촉 부어 놓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예. 그거거든요. 금색으로 생긴 금으로 만든 메노라라 그러죠. 메노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메노라라고 하면 다른 걸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메노라가 상징하는 건 유일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말고는 다른 걸 떠올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일곱 금초대 그럼 그게 뭐요?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메노라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일곱 금초대 딱 그러고 그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어, 그런데 이 금초대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속성이라는 거고 또 금으로 만드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항상 뭐 신약도 비슷한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주 그 일관적인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쓰이고 저기선 저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일관적인 상징성을 갖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금은.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게 있겠어요? 뭐 거룩함, 영광, 뭐 진실, 공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속성, 신적 속성을 얘기해요. 신적 속성. 예, 그것이 금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초대가 주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도 그런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어쨌거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본 계시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계시는 뭐예요? 촛대 사이에 계신, 즉 교회 안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들 사이에 계신 분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께서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교회지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전해주는 계시예요. 주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지금 우리 여러분 한 1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철저하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 예수님 예배하려고 모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둘러 한번 보세요. 예수님 계세요. 보이세요?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본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 예수께서도 함께 거하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곳엔 항상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예수라. 나는 너희가 모일 때 그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라.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이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대요. 이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대인들이면 그냥 탁 들으면 알아. 제사장 복장 하신 거네. 긴 옷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에다가 금띠를 이렇게 한 것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면서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슨 직분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게 제사장이지. 제사장의 직분이 한 두세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 안에 계시는데 제사장적 직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무지요. 원래 제사장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 제사를 집행하는 건데,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린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어. 하늘이 닫혔어. 전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행하면서 닫힌 하늘을 여는 거거든. 닫힌 하늘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사지요.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대단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린다는 거야.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닫혀있던 하늘을 예수께서 여시고 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여러분 이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있어요. 또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한 것은 혼자 모이는 거하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아이 뭐 혼자 모이는 거하고 둘이 모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또는 혼자 모이는 거하고 두셋 모이는 게 근본적으로 왜 다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몰라,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성경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혼자 모이는 거하고 차별성을 두셨단 말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차별성을 두셨다고. 그 이야기는 모이는 것에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교회라 그랬거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교회.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긴 조금 그건 어폐가 있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 함께 모일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라고? 닫힌 하늘을 여는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개인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임재와 예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뭔진 몰라도 약간 희미하게 다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거 뭔가 좀 다른데? 그냥 개인이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좋은데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좀 다른데? 제 안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20년 동안 이곳에 예배하면서 저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배에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나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주로 내가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좀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하여간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아유 이번 예배는 뭔지 모르겠어요, 별로야, 이렇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참 신기해요.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게 사람이 어떨 때는 뭐 좋은 설교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죽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 뭐 사람인데 어떡하겠어. 그것과 관계없이 예배기 때문에 그 안에 부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예배기 때문에 부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억척같이 모이시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모였을 때 있잖아. 그것이 뭐냐는 거야. 그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막혀있던 하늘을 여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네. 모이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뭐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 독방에서 10년씩 혼자서 옥살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경우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모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영적인 파워와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예수께서 그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관리하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요, 성경에서 제사장을 다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엄청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사장 여러 가지 직분들을 행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질병을 관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사 직무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나와요. 질병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물론 공동체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병 걸린 걸 분별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어떨 때는 그 치료할 때 뭐 이렇게 타가지고서 물해가지고 먹이라 그러잖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낫는지 안 낫는지 보는 것도 제사장이고, 그게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게 뭐예요? 병을 고치신 거예요. 제사장적인 직무야. 병을 고치시는 게 제사장적인 직무예요. 왜냐하면 죄는 질병은 근원적으로는 죄로부터 온 거거든. 근원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내가 어떤 뭐 구체적인 자범죄를 진 결과로 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이제 감기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자범죄를 진 결과로 질병이 걸린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죄라고 하는 고통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온 거지. 그전엔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통이 없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로 귀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질병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죄가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표였어요. 죄가 처리되었다, 다시 정결케 되었다, 다시 경건케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징표였어요.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이 직무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 금초대 사이에 예수께서 거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긴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띠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인자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 자, 요거까지 이제 보고 기도할 텐데. 자,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신 분인데 긴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면서 계시고 인자 같은 분으로 계시대요. 자,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인자 같은 분이라고 묘사할 때는 어떤 걸 여러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듣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인자 같은 분 하면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구절이야. 인자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왜 Son of Man이라고 했을까? Son of God, Son of Man.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주석을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 Son of God, Son of Man. 인자 같은 분이 Son of Man이죠. 근데 왜 S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Son of Man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하늘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대비되는 말로 Son of Man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땅의 실제적인 나라는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고 이 땅의 실제적인 권력은 영원한 권세는 로마 황제에게 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늘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Son of Man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더 이상 이 땅과 분리되어 있는 하늘에서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실제로 오셔서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왕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림하실 때 모습이잖아. 예. 이미 이 땅의 왕이신데 잠깐 동안은 이 땅의 왕권이 원수들한테 그냥 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께서 Son of Man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Son of God, 하늘에만 속한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가운데 속한 분으로 오셔서 물질 세계의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파워와 영원한 영광을 다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 같은 분이야.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은 여러분 보면은 항상 종말론적 표현과 이렇게 맞물려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도 인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지만,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스가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종말에 이 진짜로 예수께서 단순히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광만 취하신 분이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의 실질적인 왕으로 통치하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인자 같은 분,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인자 같은 분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계시록의 이 말씀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 소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부를 가지시니 그분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할 때 여러분 그 후렴에 보면 주의 가심이 그 찬양 나오잖아요. 그 주의 보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라는 거야? 인자 같은 분이 그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부와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 계시가 여러분 이 계시를 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이 계시를 봤을 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진짜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요한은 지금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유배돼서 반모섬에 갇혀 있어.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유배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암울하고 어둡고 슬프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은 로마의 황제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로마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수가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진짜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야. 인자 같은 분에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이 계시의 진정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 이 지식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질병이나 재난도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어둠도 어떤 원수도 하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 예수께서 하늘을 여셨기 때문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영적인 원수도 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하늘을 여심으로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고 이 땅의 것들도 인자 같은 이가 땅의 영원한 권세를 취하심으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계시의 내용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살펴봤죠. 예? 계시를 받는 자의 태도. 그래서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참여한 자요, 뭐 이 말씀 가지고 살펴봤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원론적인 건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작은 렌즈를 통해 살펴봅시다.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요한이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시가 시작되는데 보면 몸을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음성이 어디서 들렸다는 거야? 뒤에서 들렸다는 거야. 뒤에서. 앞에서 들린 게 아니고 뒤에서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은요, 음성이 들리는 곳, 예수가 계신 곳과는 반대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가 계신 곳에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가 훨씬 많지 않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가 계신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미 진작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가 임했겠지. 예수가 계신 곳에 딱 눈을 맞춰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보고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가 다 임했을 텐데, 그렇게 임하지 못한 건 뭐예요?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시선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 맞춰져 있는 것 같다가도 전화 한 통 받으면 시선이 움직여지고, 예수께 맞춰놓은 거 같다가도 뭐 이메일이나 카톡 하나 읽으면 마음이 막 요동을 쳐서 궤도를 벗어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딱 시선을 맞추려고 하다가도 잠깐 요동치는 일이 생각나면은 또 막 그 일 해결한다고 막 분노했다가 막 화냈다가 열받았다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여기 바라보고 있고, 이런 수십 번씩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루에도. 이게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그냥 현실이야. 그 누구도 한 번도 틀어지지 않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아예 그냥 세속을 떠나서 수도사들처럼 하루 종일 뭐 그러고 있다면 모를까. 그래도 아마 놓칠 거래요. 뭐 수도사도 잠깐 딴 생각하지 않겠어요? 잠깐 오늘 점심 호빵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 순간에는 시선을 놓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호빵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타락한 세상을 연약한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호빵도 바라봤다가 무슨 짜장면도 바라봤다가 또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복잡한 일도 바라봤다가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화도 냈다가, 이러다 보면 우리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죠.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반대 방향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바로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예요. 뒤에 계신 예수께서 큰 나팔 같은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정확하게 예수님과 눈 맞추고 있다면 뭐하러 큰 소리로 말씀하시겠어요? 조금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다 아는데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지. 나팔 소리와 같은, 이때가 바로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 아니겠습니까? 뒤에 계신 예수께서 큰 나팔 같은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야. 잠자는 자여 깨어날지어다. 그쪽이 아니고 이쪽을 봐, 이쪽을. 호빵 그만 바라보고 내 눈을 좀 바라봐. 그 사람 생각 좀 그만하고 날 좀 바라봐. 이쪽이야, 이쪽. 자,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합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킬 때, 그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잖아.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킬 때. 그래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연약한 인간이 살면서 예수께 24시간 시선을 고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몸을 돌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시선을 고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몸을 돌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큰 나팔 소리로 돌이키라고 하실 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지 못하는 것은 보려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보려고 돌이키지 않아. 나팔 소리는 분명히 울릴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엄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경고도 안 하신다? 그러실 리는 없어. 큰 소리라 그랬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경고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팔 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들려도, 하늘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돌아보지 않아. 그냥 하던 일 계속해. 그냥 하던 생각 계속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그런 일 많대. 그 스마트폰에서 그 나팔 소리를 울리잖아요. 그거 삐 그러고 화성에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이구 그랬나 봐 하다가요, 나중에는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전 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삐 하고 울려도 전혀 돌아볼 생각도 안 해.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해. 삐 하고 울려도 하던 생각을 계속해. 영적으로 혹시 이러고 있진 않은가? 분명히 예수께서 뭔가 나팔 소리를 울리는데 멈추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고, 하던 생각 계속하고, 몸을 돌이켜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여러분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가 언제 임했습니까? 물론 우리 전주에 길게 살펴봤지만 구체적으로 작은 렌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던 일과 생각을 멈추고 그 소리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거기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던 일을 좀 내려놓고 하던 생각을 좀 멈추고 소리 나는 쪽을 돌이켜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날선 검 같은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지, 많은 물소리 같은 권능의 음성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지, 인자 같은 그분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께서 지금 내 위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고 멈춥시다. 하루 종일 여러분 바쁘게 돌아다니셨을 것이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일도 많았을 것이고 생각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요 멈춰야 돼요. 계속 그 생각을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에서 좀 털어내세요. 그리고 멈추시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예수께 시선을 좀 고정합시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위로와 격려와 존귀와 부와 그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시오. 계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